자린고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그럼 자린고비는 누군가요? 자린고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딱 한 단어로 자린고비입니다. 자린고비를 자린고비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린고비는 구두쇠의 대명사가 됐죠. 어느 정도로 자린고비가 자린고비일까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는 자린고비 부인이 장독에서 된장을 푸고 있었답니다. 된장을 푸고 있는데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된장에 앉았다가 날아갔대요. 그 모습을 자린고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린고비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도둑이다! 된장 도둑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린고비와 파리 사이에 쫓고 쫓기는 스펙타클한 추격전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자린고비는 건넌마을까지 쫓아가서 끝내 그 파리를 잡았답니다. 잡자마자 그는 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을 쪽쪽 빨아서 훔친 된장에 대한 모든 환수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 파리를 풀어줬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자린고비의 아내가 생선 가게에 갔다가 이 생선 저 생선을 이렇게 손으로 쪼물쪼물 만지고 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손을 물에 씻고 그 물로 생선탕을 끓여서 밥상에 올렸답니다. 자린고비 마누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만든 생선탕을 보자 자린고비가 아쉬워하면서 아이고 아까워, 아니 차라리 생선 만진 손을 동네 우물에서 씻지,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매일같이 생선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대요. 그러나 뭐니 해도 자린고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화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밥 반찬으로 비싼 굴비 매달아 놓고 차마 먹지는 못하고 한 번씩 쳐다봤다는 일화. 근데 이때 아들이 굴비가 정말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쳐다봤대요. 그래서 자린고비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짜게 먹으면 못 쓴다, 물 마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두쇠가 자린고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자린고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충청도에 살고 있었던 실제 조륵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륵이라는 사람도 구두쇠였을까요? 동화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굉장한 구두쇠였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냐면 그가 했던 구두쇠 짓이 실제 조종에까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은 조륵의 행동이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암행어사를 파송해서 그 조륵이 살고 있는 충주에 직접 암행어사를 보내서 실태 파악을 명령했대요. 그래서 조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행어사가 가서 조륵을 몰래 조사해 보니 여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반전입니까? 암행어사가 충주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지나고 난 뒤였는데 그 가뭄 속에 충주 지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대요. 아니 가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주는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봤더니 1만 가정 정도 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기 곳간을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이 있었대요. 누굴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륵이에요. 알고 보니 조륵이 그렇게 아끼고 구두쇠 짓을 했던 이유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아끼고 모아뒀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자 조륵은 자기에게는 인색했지만, 자기에게는 가혹했지만 모아둔 곡식을 아낌없이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조륵을 위해서 마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버이같이 자비롭고 인자하다 해서 조륵을 기념하는 비석을 자인고비라고 비석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인고비가 후에 구두쇠를 조롱할 때는 자린고비로 불려지는 거죠. 알고 보니 조륵은 인색한 자의 대명사 자린고비가 아니라 인자함과 자비의 대명사였던 자인고비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저 목사는 가끔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세운 회막이 그래 보여요. 어떻다는 거죠? 회막을 보면요, 참 하나님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입니까? 자린고비 같던 하나님이 알고 보니 아버지처럼 인자함과 자비하심으로 아낌없이 본인에게는 인색하고 가혹했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한편으로는 자린고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인고비 같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념비 같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회막이 어떤 면에서 자린고비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자인고비 같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회막이 자린고비 같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쳤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대요. 그러니 회막은 그 모세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회막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입니다. 만남의 텐트예요. 누가 누구와 만나는 텐트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텐트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텐트는 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성막이에요. 맞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다른 이름이 회막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세운 회막도 성막이겠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세운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세 오경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15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빼고 나머지에서 나오는 회막은 모두 다 성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은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그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친 회막이 왜 성막이 아니면 뭘까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회막은요, 그냥 모세가 자기 텐트를 가지고 진영 밖에 세워놨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텐트 그냥 갖고 와서 진영 멀리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회막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 성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성막의 재료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텐트예요. 거죽대기 같은 텐트예요. 그러니 얼마나 없어 보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회막이 왜 회막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입니다. 그러면 회막은 보통 어디에 있어야지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려면 어디에 놓이는 게 맞습니까? 시청은 어디에 있죠? 시안에 가장 붐비는 곳 보면 시청 주변이 제일 땅값이 비싸요. 오산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세워놔야지 맞죠? 그래서 후에 또 다른 회막이라고 불렸던 성막도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세운 회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대요. 그것도 아주 멀찍이 세워놨어요. 아니, 왜 멀찍이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카페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시내 안에 있는 것보다 좀 야외로 나가면 더 경치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좀 사람들 많은 붐비는 데 말고 한적한 곳에 좀 시냇물도 흐르고 나무도 있고 좀 뷰도 나오고 그런 곳에 모세는 회막을 세워놓은 걸까요? 아니요.
모세가 내온 것은 분명 그냥 이런 사막 한가운데 텐트 하나 덩그러니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은 있었겠죠?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곳에서 여러분 만나면 만남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보다 무지 더 더웠을 텐데. 여러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선풍기 없이 살 수 있나요? 요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꾸만 옆으로 와서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마래이, 덥다, 떨어지라,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 회막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가서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회막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게 어떻게 만남의 장소입니까? 만사 귀찮아져요. 만남의 텐트가 아니라 남남의 텐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왜 진영 한가운데가 아니라 진영 방 멀리 초라한 곳에 장막 하나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영적인 외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배우자였던 하나님이 영적 배도를 하고 있는, 영적 외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별거 선언해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못하겠다 같이. 어떻게 사냐 내가 너희들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3장 5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못 있겠답니다. 여기서 가운데는요, 원어로 내장 혹은 심장 또는 중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중심에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별거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집 짓고 아예 들어가서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막 건설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왜요? 성막이 어디에 세워질 계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장 중심부, 심장 같은 곳, 그 한복판에 세워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겠답니다. 왜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됐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게 땅은 주겠다, 이쯤에서 갈라서자. 하나님 별거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동행은 이쯤에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남남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땡깡을 부리고 있을까요? 성막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초라한 텐트라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함께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그러면 진영 밖에라도 좋으니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만나달라고 텐트 초라한 거 하나 딱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나가자. 거기서 주님을 만나자.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서 초막 짓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망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지켜볼 겁니다. 지금 땡깡 부리는 것처럼 모세도 진영 밖에 장막 하나 쳐놓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요나는 망하라 망하라 시위했고,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땡깡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죄악으로 인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버려져도 될, 그래도 할 말 없는 이 세대와 이 민족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땡깡 좀 부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땡깡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오산과 그 주변 땅을 살려달라고 땡깡 부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오산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다들 한국 교회는 다 끝났다, 소망 없다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계시다, 어디에 보라, 오산 제1교회가 그 증거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오산 제1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새 건물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미 목숨 걸고 중보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성막 건축도 중단되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영 안이 아니면 진영 밖에서라도, 성막이 아니면 초라한 텐트 하나라도 세워서라도 기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려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영문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초라하게 세워진 회막에서라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회막 근처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어느 정도로 가깝게 대화했을까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회막에서 마치 친구 만나서 수다 떨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회막에서 대면하여서, 대면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교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광야의 미어캣들처럼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고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막에 들어서면 그때 멀리서나마 그것 보고 텐트 앞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아니,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보고 알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면 이렇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내려와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것 보고 이스라엘은 지금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겠지, 하나님 만나고 있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겠지, 그 구름 기둥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때다 싶어 자기 텐트 앞에서 예배하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차마 회막 근처도 못 가요. 멀리서 꿀맛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갖고 있을 모세를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 하나님의 임하셨구나라는 그 상징물인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구름 기둥만 보면서 입맛 다시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천정에 매달아 놓은 굴비 보면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 자린고비와 그 가족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멀찍이 구름 기둥 보면서 모세는 지금 맛있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겠구나. 입맛 다시는 예배, 그냥 남 은혜 받고 있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 예배. 이스라엘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인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분의 임재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끼고 인색하게 구시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모세는 대면했을까요? 왜 친구처럼 대화했을까요? 나머지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왜 모세에게는 그랬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인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하고 이스라엘은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수전노 같은 인색한 분 맞습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면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를 가진 모든 인생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대면하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응은 주로 이래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고 친구처럼 대화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근데 왜 대면했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대면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가깝게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말이지 실제로 그분과 대면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진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으신 분, 하나님 앞에 정말 친구처럼이 아닌 아들처럼 대화하고 교제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거 다시 만나게 하려고 영문 밖으로 뚜벅뚜벅 그렇게 나아가신 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여 대화하시는 분,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그를 보여주는 그림자이지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갑자기 톨컥 중간에 끼어들어요.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을 짓는 모습 모두가 모세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나타나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다시 진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사람들 전부 다 모세를 따라가서 쳐다봤어요. 근데 모세는 회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가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지금 진짜 이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세우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진짜는 영문 밖으로 향해 가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막을 세운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만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자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니 왜요? 왜 영문 밖으로 향하셨을까요? 여러분, 영문 밖은요 인기 없는 장소예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문 안으로 향하는 길은요 영광의 길입니다. 칭찬과 찬양 소리가 가득한 길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럴듯하게 되는 장소가 영문 안이에요. 그래서 영문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인기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문 안에 머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진짜 걸어가길 원하셨던 길은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 걸으려고 우리 주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거든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길이에요. 영문 밖으로 향하는 길은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는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버려지는 길이에요. 수치와 멸시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실패와 절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그거 다 알면서도 영문 밖으로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영문 밖에 세워져야 될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둥일까요? 광야 회막 앞에 세워졌던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서나마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둥. 그러나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그냥 바라만 보다가 입맛 다시는 그런 인색한 은혜의 상징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본인에게는 가혹하고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다 쏟아부어 주시는 자인고비의 기념비와 같은 기둥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둥 세우려고 영문 밖으로 향해 가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은혜의 기둥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가혹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악 백성인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뒤에 본격적으로 성막 건설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그들의 장기, 그들의 심장 같은 곳에 함께 거하시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놀랍게도 죄뿐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부어져요. 우리 중심에, 우리 곳곳에, 우리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이 부어져서 놀랍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닌가요? 이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합은 뭘까요? 사람들은 영문 안에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자리, 더 인기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함은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따라가는 인생은 영문 안에 머물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늘 손해보는 자리,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 때로는 가슴앓이 하는 그 자리,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그 자리, 그런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 금송아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에만 고정되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